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양예림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토할 것 같거든요. 다들 속으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13장, 14장을 맡았고요. 네. 자, 13장 서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만 들어봤을 때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되세요? 뭘 것 같으세요? 네. 네. 하나님은 정탐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신명기에는 정탐꾼에 관한 말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은 사실상 원래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곳이 과연 있으셨을까요?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과연 사람을 파송할 필요가 진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럼 왜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도덕적 상태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정탐꾼을 파송할 생각은 신명기 1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땅을 정탐하자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부응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은 사무엘상에서도 왕을 임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인정을 하셨나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네, 이스라엘 마음의 상태의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육신의 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미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악하고 괴로운 일인 것을 이때 배웠죠.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또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해서 백성들의 그 요구가 결코 정당했음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왕을 세우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 그곳을 정탐하면서 그곳의 샘물과 실과를 마시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사람들이 갔죠. 정탐하러. 각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악 자손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공포에 절어 있었을까요? 안악 자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거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기에 거인족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인간이다, 뭐 천사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천사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로 굳이 구분을 해놓은 것, 그리고 또 욥기에 보면 욥을 고발하는 하늘의 재판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급됩니다. 사탄도 등장하고요. 그럼 이는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천사로 보여집니다. 또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son of God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해석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또 인간의 딸들, 우리와 같은 인간 사이에서 나온 변형된 유전자로 나온 사람인 거죠. 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고 네피림은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실제로 거인 유골이 이제 발굴된 것을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크기가 엄청 크죠. 이들은 거인들을 보고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지칭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이길래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걸까요? 그 크기와 실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거인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체육만도 거인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만 정도의 신장에 그들이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렇게 기절초풍을 했을까요?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사람의 목뼈 정도, 그 거인의 목뼈 길이 정도의 길이가 한 사람의 길이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인같이 생긴 그림 옆에 칼 들고 있는 쬐깐한 사람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한번 붙여서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키를 그래도 조금 대략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느낀 두려움의 크기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발굴하고 있는 저 사람의 키를 170 정도로 잡고 이렇게 맞춰서 나열을 해보니 10명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70을 10번 곱하니까 한 17m 정도가 길이가 나오는데 17m는 너무 큰 것 같고 현재 발굴된 제일 큰 거인의 키가 11m라고 하니 약 12m라고 거인의 키를 책정하겠습니다. 아낙 자손의 키를요. 아직 이 숫자가 크게 감은 안 오시죠? 네, 12m는 아파트 4,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시선에서 거인을 올려다보면 바로 이 사진과 같은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진격의 거인 보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진격의 거인을 보시면 거인이 나와요. 근데 초대형 거인이나 로드 레이스 같은 경우는 50m 이상이래요. 근데 통상적으로 나오는 거인의 키는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낙 자손의 키와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체감해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유튜브 들어가셔서 진격의 거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은 성벽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피라미드를 네피림이 지었다. 막 그런 말도 떠돌더라고요. 네,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얼마나 높았을까요? 어쨌든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정말 먼지같이 보이고 메뚜기처럼 보인 게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눈앞의 문제점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성읍과 높은 성과 키 큰 거인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여호와는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인이 눈앞에 있으면 그 상황에 압도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성읍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벽보다 높으신 하나님, 거인보다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문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문제를 아예 지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결과 주위의 환경의 세력이 무엇이든 그것들 위에 온전히 초월할 수 있도록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환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엄청나게 두려워할 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죠.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 그중 10명의 불신앙자들의 말로 2명의 신앙에 찬 사람의 말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가리고 있어서 문제가 삶과 시야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에 개입시키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불신앙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환경과 상황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자신의 시야에서 가려지고 하나님을 추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어둡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제거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과연 메뚜기의 수준인 걸까요?
이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큰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앞에 있는 거인을 쓰러뜨리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체 시야를 채우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신가요? 환경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시지는 않나요? 저는 못 믿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느끼는 영혼의 안위와 자원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온전히 가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고 밤새도록 곡을 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당연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거인과 높은 성곽 그리고 큰 성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겨내기 어려워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로 지칭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 그리고 한숨 외에 또 나올 것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절대적인 지배에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구름에 휩싸여 앞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보는 시야와 환경과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과 출애굽기 15장의 서두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무슨 상황인 것 같으세요? 에?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던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자신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민수기 때. 그 이유는 그들의 시야를 채우시던 하나님이 완전히 환경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황은 좀 비슷해요. 최악의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상황이 최악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해 어떻게 가르실 건데요? 아니 저 거인들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다고 했는데 상황은 정말 너무 최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홍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서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죽이는 거야 이럴 거면 왜 끄집어냈어 막 이러면서 이거 덥네요. 네 이렇게 화를 내고요. 민수기 때도 야 쟤네 갈렙과 여호수아 쳐 죽여 쟤네 어떻게 죽여 이러는 것들이 사실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때는 홍해를 건넜고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를 바꾼 단 하나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과연 뭘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가 갈라져 있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거기 건너라 하면은 그냥 쉽게 건너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가 쟤네 다 쳐죽여! 이러면서 쫓아오고 홍해 바다는 갈라져 있고 건너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도 건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 다시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바다를 건너는 게 사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건너라고 하셨죠. 사실 무리를 이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혼란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 미지수 속에서 이게 될까? 여기 건너는 게 맞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한 발자국을 내딛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발자국을 내딛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 또한 믿은 것으로 간주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민수기 14장에서 이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미지 속에서 한 발자국을 걸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죠. 결과를 바꾼 단 하나의 차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가입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나요?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발자국이 믿음입니다. 제가 친구를 참 잘 뒀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단지 우리 주변에 쌓인 문제점들을 보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때때로 저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속한 것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늘 유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나가야 하고 밟아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신앙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위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시사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광야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두 가지 불신앙의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렙에서 하나는 가데스에서 나타나는데 호렙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모셨고 가데스에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줄 지휘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저의 마음에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인간은 그 공허함을 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악에서 악으로 옮겨질 뿐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시야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두 가지 선택지는 송아지를 믿거나 아니면 장관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떠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송아지 손. 애굽 손. 현진 형제님 애굽으로 가신대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은 그 두 길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외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었죠. 아까 어떻게 알았죠? 싸우라고 했죠. 그 아낙 자손과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했을 때 돌로 치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고 열렬하게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탐지했고 옳은 보고를 했으나 욕심만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 돼? 약간 그런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흐트러짐 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는 비전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그 땅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인 것을 확실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서 그 난공불락의 땅, 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고 높은 성벽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소유하는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져야 한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들은 신앙으로 충만했고 용기로 충만했고 능력으로 충만했으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자신이나 또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네, 하나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모든 세상의 체력에 초월하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슬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마음을 절망케 만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떤 마음이 아니요?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담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도덕적인 품격을 높이며 우리의 영혼을 폭풍우와 태풍이 태풍 발음 이상했어요. 폭풍우와 태풍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네,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순간은 모세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황금의 기회와도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머, 내가 대통령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내가 미국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나? 하면서 마음이 들뜰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마음이 들뜨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익만 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제단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모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두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자 했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고수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모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딱 한 가지 모세의 마음에 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쿠키 인간들이 힌트인데. 부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향한 염려의 마음입니다. 우선적이고 주된 마음은 여호와의 영광을 염려하는 마음이지만 또 한편에는 백성을 위한 마음, 사랑, 염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에 보이는 중재 속에서도 모세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말이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불리하게 중보 기도를 한 엘리야와는 좀 대조적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사하노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사죄해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중재로요. 하지만 불신앙을 하긴 했죠.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셨거든요. 좋은 땅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왜요? 네, 상황과 환경을 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둘밖에 없었어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생각입니까?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축복된 근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들을 또 영예롭게 하십니다. 만약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불행하고 싶다면, 불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단지 우리의 자아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적인 다루심에는 머리를 숙이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저는 저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발표 준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타이핑하다가 혼자 눈물 뚝뚝뚝뚝뚝뚝 막 흘리고 늙었나 봐요.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넘어야 될 신앙의 상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참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의 상황이나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 눈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그런 경험을 되게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들에게 역사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아니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한 세팅값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자국을 내딛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